예,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멕시코의 경제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이제 달러까지도 굉장히 높아져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을 받으십시오 하는데 그거 싫어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옛날에 사시던 우리 모든 조상들도 복을 얼마나 원했는지 그분들이 이제 옛날 집들을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는 대문에도 복복자가 딱 붙어 있고요. 중국 사람 또 그걸 또 거꾸로 붙여놓는다 그러던데, 또 그 이부자리에도 보게 되면 술을 넣는 비단 이불에도 복자가 수도 없이 많이 찍혀 있고, 심지어 우리 하는 식사하는 수저에도 복자가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조상들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원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무슨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도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선언하신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을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게 되면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가난과 복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물질이 많은 부자들은 복받은 사람이고 물질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복받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자로 사는 거 복 받은 거잖아요. 그래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 생활을 살면서도 땀을 흘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누우면서 몸이 피곤해도 그 직장과 사업터에 매달려서 애를 쓰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위험이 도사리는 그 매장에서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제 학원도 보내고 과외 선생님도 붙이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 교육에 힘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좋은 대학교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교는 왜 가라고요?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되면 경쟁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을 취직하게 된다는 거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좋은 기회들이 더 많이 주어지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부자로 또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부자가 되는 것이 거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땀 흘려서 수고해서 부자가 됐다. 그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부자가 되면 내가 원하는 큰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내가 타고 싶은 그 멋진 차들을 비싼 차들을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정말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되게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에 23,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이거는 머리를 땅 치는 충격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절대 부자 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나? 부자를 포기할까?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자 열심히 되십시오. 부자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나 요셉 얼마나 권세 있고 부요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뭐 미국도 이민사회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부자가 돼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한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죠. 근데 왜 여기서 부자가 되면 천국들에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그건 바로 우선순위에 달려있고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부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물질에 대한 관심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 영생을 얻고 싶구나. 그렇다면 이제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물질을 팔아서 좋은 일에 쓰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해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물질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소나로사에 있는 한 식당의 주인이 개를 5개나 들었는데 그 개의 돈을 딱 타가지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명에 가까운 많은 교포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인천공항에서 딱 수배가 되어서 바로 잡혀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의 욕심에서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러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싸움입니다. 내가 물질을 선택하실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따라갈 것인가. 그 싸움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비참한 모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잡으면 그는 부자이면서도 멋진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됐다라고 할 때 그 가난한 자가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복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복받은 거야? 가난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난한 자도 복이 있을까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거는 그 사람이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래. 그리고 삶에 게으름이 박혀 있으니까 그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니 그 사람에게서 무슨 물질이 모이겠어. 그러니까 부자로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하나의 편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사회 구조상 아무리 땀 흘려 일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누울 때까지 죽어라 일을 해도, 아무리 일을 해도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좀 발버둥을 쳐도 가난해지는, 그래서 가난이 이렇게 세습이 되어지고 부자가 대물림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불평등한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멕시코도 그렇고 미국도 역시 그렇습니다. 한국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한편 잣대로 게을러서 그래, 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가난해진 거지, 이렇게 몰아붙일 수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누가복음 16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얼마나 부자인지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던 부자가 있었다. 근데 그 부자는 지옥을 갔다. 그런가 하면 그 부잣집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거지 생활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건 나사로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 도대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구걸해서 먹고 있던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예수님이 이해하신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물질에 많아서 부요로 사는 것과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복받은 것이라든지 화를 받은 것이라든지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그런 충격적인 예화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요한 것은 복받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복받지 못한 것이다, 화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화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것은 물질이 많아서 복을 받았다, 물질이 적어서 복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심령 상태를 가지고 부자도 복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화를 당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복받은 사람이냐 복받지 못한 사람이냐 이렇게 구별하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권세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회적인 위치나 또 족보너나 또 공부한 거로나,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풍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풍부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다가 가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가난하게, 정말로 궁핍하게,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던 그런 삶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유하게도 살아봤고 가난하게도 살아봤는데, 부유한 가운데서 사는 비결도 배웠고 가난한 가운데서 사는 비결도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한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요할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부유한 복받는 삶을 살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선언을 하시고 스테이트먼트, 바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도대체 뭔데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것들로 그 심령에 가득 차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심령에도 별별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의 권세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이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욕심, 모든 것들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것, 바로 그것을 심령이 가난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나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확실히 옳아, 내가 살아봤는데 이건 이런 것이 분명해 라고 자기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져서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 요지부동입니다. 그 심령이 비워져 있지 않죠? 권세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차 있어서 요지부동입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심령이 부자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놓고 비우고,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난해지면, 우리 심령이 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리컵이 있는데 그 유리컵에 공기를 담는 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유리컵에도 어떻게 공기를 담아요? 물이 가득 찬 유리컵에 어떻게 공기를 담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유리컵을, 그 물을 쏟아내면 그 빈 유리컵 안에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것저것 많은 것이 채워져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쏟아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찹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 많이 나오는데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한 세 분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권세도 있었고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뭐 권세가 대단했죠. 또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포탈했으니까 뭐 집에 창고가 가득 차 있죠.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허전함과 외로움과 왕따 되는 것, 괴로웠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이 모두 내려놓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비워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그를 축복을 하십니다. 또 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굉장했어요.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선생들은 성경에 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째 다 외우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굉장한 박사들인데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선생, 그러면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면 굉장한 실력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듣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잘 설명해 준다는데 그분을 반드시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야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다른 사람 눈치가 보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그가 왕따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래도 밤중에 주님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 선생님이면서 그것도 모르십니까? 라고 이 얘기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다 내려놨습니다. 체면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위험 부담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에
예수님이 누워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니고데모가 33kg나 되는 향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나왔던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니고데모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이 세상의 제왕입니다. 대제국을 이끌어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살면서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 모습인지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시편 6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요를 적십니다. 예. 탄식함으로 곰핍하다. 막 심령이 막 비어져가는, 심령이 막 그 갈등 속에서 주님 앞에 밤마다 눈물로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을 바라는 거죠. 시편 25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봄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나의 큰 소망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갈망, 간자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아주 갈급함으로 찾는 모습이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제왕입니다. 한나라의 권세자입니다. 부여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해합니다 라고 그 심령이 비워져 있는 사람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복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예화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그 원숭이를 포획하는 그런 사냥꾼들이 있는데, 원숭이를 잡을 때 뭐 화살을 쏘서 잡는 것도 아니고 아주 쉽게 잡는 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숭이는 그 집착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광활한 벌판에다가 큰 호리병같이 생겨있는 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서 원숭이가 이게 끌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게가 되는 그런 호리병에다가 안에다 콩을 채워놓는다. 원숭이가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 호리병 입구가 너무 작아가지고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정도 구멍에 있는데 거기다 콩을 채워놓으니까 원숭이가 와서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와가지고 손을 눈치 보다 손을 딱 집어넣고서 콩을 움켜잡는다는 거죠. 근데 콩 들어갈 때는 그냥 빈손이니까 들어갔는데 콩을 움켜잡으면 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항아리도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콩을 놓으면 손이 바로 빠지는데 그 원숭이는 한 번 잡은 콩, 자기가 좋아하는 그 먹이 그건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그걸 꽉 잡고서 사냥꾼이 웃으면서 앞으로 가도 옆으로 팽팽팽 돌기만 하지 그걸 놓고 도망갈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힌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작전을 사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집착과 물질에 대한 욕망, 그것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그걸 꽉 잡고 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집착, 내 마음의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잡고 놓지 않는 것들,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자, 주님의 뜻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자,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아무리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것을 내가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유 목사님 그 천국은 우리 죽은 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우린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물론 그 나라 가고 싶은데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도 물질도 좀 부자가 되어서 좀 떵떵거리고 좀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참으로 옮겨가는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그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천국 말고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개념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 나라의 법이 통치가 먹히는 곳이 그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헌법이 먹혀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먹혀요. 멕시코는 멕시코의 헌법이 먹히는 곳이 멕시코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시기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중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옮겨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맛봅니다. 하나님 주시는 희락을 맛보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심령,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 부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가난한 자도 복이 있는 걸까?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분명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의가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가 되느냐, 물질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바뀌어지되 우리가 어느 것을 더 중요시 여길 것이냐, 물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등한시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홍물질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 심령의 자존심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비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복을 누릴 것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두고 따라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이런 복도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